하나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입니다. 7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큰 결과로 오게 됩니다. 제가 렘넌트들한테 그런 이렇게 설교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배당 여기서 선 두 개를 출발을 시키는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저 부산까지 선을 긋는다. 그런데 그 선의 A라는 선, B라는 선의 간격을 뭐 한 1cm면 요만큼 아닙니다. 거의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cm에서 뭐 각도가 아주 작은 각도로 0. 몇 도로 그 각도 차이로 해서 한 1cm만 벌어지게 해서 계속 늘리면은 저 부산까지 가고 만약에 이걸 미국까지 그 선을 간다. 나중에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작은 차이인데요. 그게 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 다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또 교회들 새벽 기도 차로 아침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또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는 게 낫지만 차이가 또 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는 거하고 그게 하는 게 낫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다 유익이지만요. 여러분이요 그거보다 약간만 더 앞서가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보니까 뜻이 일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주일에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고 안 하고가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집중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안 믿고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거를 안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실제는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만 가지세요.
그럼 오늘은 욥기입니다. 기도처벌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약간만 시간 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욥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면요,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화 중에 보화요. 그걸 새벽마다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생각은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전달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요, 새벽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놔두고 새로운 각인을 시키세요. 과거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각인을 시켜라.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좀 시간이 많다. 그럼 욥기서를 좀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롭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자, 욥기서 중요한 군데 한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마음에 생각하면서 욥기 23장을 생각하면서 욥기 1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욥기 1장 6절 7절 욥기서를 통해서 가장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요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욥기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두루 돌아다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여러분 이 내용 알잖아요. 욥에게 하나님 축복 주셨으니까 물질적 축복, 자녀의 축복,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계속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공격한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육신적 거지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이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걸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결국은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육신적인 겁니다. 결국은 나입니다. 결국은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경제입니다. 그렇죠? 내 자식입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것 같다. 목회자들이 왜 막 경쟁하고 교단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맞고 우리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겁니다. 그걸 집착하게 만들고 그거에 잡히게 해가지고 뭘 뺏어가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 이걸요 실제로 보면은요 완전히요 우리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뒤집으면 돼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말하면요 메시지요. 뭐죠?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육신적 까닭과 상관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뭐 때문에요? 인간의 근본 때문에. 육신적인 것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말씀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한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요. 지금 그거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말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나와서 어떻게 정상적 생활을 합니까? 그게 비정상인 거죠. 욥이요,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 이유 없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육신적 이유 상관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틈탑니다. 뭘 가지고요? 육신적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누구 모습 보고 시험 들었다. 누구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육신적인 겁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새신자들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넘어져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의식주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요, 확실히 딱 붙잡아야 돼요. 내게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내게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한계가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딱 내리면요, 흑암 세력 딱 그때부터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세 가지 말씀을 찾아내면 됩니다. 욥기 1장입니다. 21절, 22절. 욥기 1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한순간에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죠? 20절부터 22절 같이 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때에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고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인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장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겠어요. 이 당시에 이런 상황 되면 예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냐? 욥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관이 있었어요. 분명한 소유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하나님이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분명한 소유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많던 적던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정자하고 여자 난자가 만날 때요, 그 여러분 과학적인 거 알잖아요. 뭐 몇십억 분의 뭐 1이라고 하죠. 태어나는 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도 지금 11월에 비 오니까 다행이지요. 이대로 한 몇 개월만 더 안 오고 1년만 비 안 와보십시오. 그럼 뭐, 천하 없는 누가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 3년만 하나님 비를요, 수습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비 또 많이 와보세요. 눈 많이 와보세요. 또 아무것도 못하고 다 스톱됩니다. 저는 보면서 참,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편 1절에 고백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어리석다. 얼마나 훌륭해서 하나님 안 믿냐. 얼마나 지식이 많기에 하나님을 안 믿냐. 얼마나 힘이 있기에 하나님을 안 믿냐. 정말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말 바보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욥이요, 확실한 소유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르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를 안 불러갔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 부산에서 어떤 교역자는 밤에 그냥 불러갔어요. 소파에서 자다가. 그런데 3일 만에 발견됐대요. 가족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가는 거고 안 불러가니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소유관이 뭐냐? 내가 얻은 것처럼, 내 건 것처럼, 평생 내가 이거 가지고 살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그러면서 그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에 문제가 온다. 완전히 예배, 은혜, 기도 다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딱 불교 신자 수준이요. 다 무당 찾아가는 수준이요. 완전히 내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도 내 소유, 내 경제도 내 소유, 내 것도 내 소유, 다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이요.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돌부처 앞에 부는 그런 수준입니까? 귀신 섬기는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유관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3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기록하는데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고, 철필과 그러니까 쇠로 된 연필 아닙니까? 그거와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기록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면 좋겠다. 없어지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욥이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욥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게 욥의 뭐예요? 구원관이에요. 욥은 분명히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할 대속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실 그리스도.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욥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더 확실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얻은 겁니다. 구원관, 욥의 구원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구원관이 흔들린 사람 많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 믿는데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방언하니까. 나 뭐 응답받았대요. 내 주변에 막 축복된 일이 많아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 여러분요, 욥의 구원과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내가 이 가죽을 벗김당한 이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욥이요, 확실한 이 구원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요 확실한 답이 욥의 구원과. 참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요, 야, 욥이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고, 욥이 정말 올바른 이 소유관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오늘 욥기 23장 아까 봤던 10절부터 14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욥기 23장. 많은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문제 옵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 속에서 분명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욥의 인생관이요.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잘 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어렵다가 아닙니다.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나를 순금같이 나온 참 욥이요, 멋있는 사람. 진짜 욥이 멋있는 사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사람. 어디를 공격해도요 넘어질 틈이 없어요. 욥이요.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이걸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요. 여러분요, 오늘 이 새벽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힘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새벽마다요, 이 힘과 이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냥 하면 힘들다니까요. 억지로 하면 힘들다니까요. 종교적으로 하면은요, 새벽기도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요, 새벽마다 말씀 찾아내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새벽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이 새벽이요, 어떤 시간보다 축복의 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운동하면 힘듭니다.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몸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독소가 빠져나가는 시간이다.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몸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세계복음화의 체력을 갖추는 시간이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매일매일 새벽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증인돼 보세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저는 진짜 맞다. 새벽 기도 제대로 하면 영육간에 다 회복된다.
새벽기도 제대로 하면 건강 회복되고 모든 축복이 다 온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운동하고요. 그리고 영육간에 힘을 얻죠. 그러니까 앞서가죠. 시간 절약되죠. 모든 부분이요. 유익이 돼요. 하나도 불이익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운동하고 미리 점검하고 이러면요. 전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새벽의 사람, 아침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자, 욥기 42장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42장 10절입니다. 4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올바른 소유관을 갖고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욥이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시간표가 왔다.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소유관을 가져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요 새로운 응답 축복을 시작하는 시간.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은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라. 그리스도. 자, 여러분은 이제요 올바른 인생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직장 다니고 뭐 때문에 사업을 하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고 여러분이요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지역복음화. 지금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은지가 일부 예배 끝나고 막 목사님 할 얘기 있다고. 자기가 학교에서 대학교 그 입학처에 직원하고 친하게 돼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이분이 외국에서 뭐 공부도 하고 실력도 있는 분이야. 근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했더니 물공포증이 있다. 어느 정도 물공포증이 있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비누칠하고 세수하잖아요. 근데 그 세수를 할 때 눈 뜨고 세수한대. 자연적으로 이게 감겨지잖아요. 물이 닿으면. 근데 눈 뜨고 세수한. 그러면 눈이 늘 아프다. 왜냐? 물공포증이 있어. 그 정도예요. 무슨 깊은 뭐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 그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세수하는데 물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세수를 눈 뜨고 못한다는 거예요. 눈 감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눈 뜨고 세수한대요. 그러면서 정신과 약 먹고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냐? 세수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정신적으로요.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만나라. 지금 내일 만날 예정이에요. 자기도 신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럼 한번 나서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 이제 어떻게 인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은지가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왔다고. 여러분요 진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정말 복음 몰라서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욥에게요 갑절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갑절로 주시고 경제도 갑절로 주시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욥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욥에게 주셨던 은혜와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